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들은 말씀 잘 실천하셨나요? 부부끼리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특별히 우리 아내 된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특별히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들이 더 그렇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란 표현이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잘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내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8절과 9절 세 번역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요약해서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라는 것은 먼저 1장과 2장 또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을 압축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메시지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하느냐?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모두라고 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은 모두 관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쫓아가고 내 주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길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굳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인정 많고 자비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비단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와 성도 관계뿐만은 또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중요하다는 거 알게 돼요. 앞에서 이미 1장에서 또 2장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영원히 갖고 살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지금은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린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는 한 지체요, 한 몸이요, 또 한 가족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공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성도와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이것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마지막 7절에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미 앞에 한 이야기들,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도 남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도 참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성도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며 관계 맺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딱 속해서만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 속해 살아가며 직장 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없이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늦추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계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더욱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아내들과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시키기 위해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를 1절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해 줬다면 8절부터 9절 상반 9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동정, 이해, 사랑, 자비, 따뜻하게 대함, 겸손은요. 사랑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여기에 중복된 사랑도 있겠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편지를 다 읽어봤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참 대단한지 사실은 바울과 베드로는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베드로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다 읽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편지, 특히 로마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부분을 인용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7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18절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자, 이런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사도도 인정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덧붙여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장 하반절 보면 우리가 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앞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리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볼까요? 내 원수가 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21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진짜 사단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인 겁니다. 영적인 삶은 내가 세상에서 막 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마치 유식한 척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실천을 하며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이 사단의 괴율과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혹시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진짜 이것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결코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기면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도리어 축복해 주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 세 번역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에게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진짜 오래 살고 싶고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 때문에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분노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한 것 때문에, 현실의 고난 때문에 악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도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복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축복의 말이 능력이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기쁨의 일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10절에서 12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고 제가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생명을 받아들이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이여, 그대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악담과 험담을 삼가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장려하며 힘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부부간에 막 싸움이 있다, 이미 7절 이야기했죠. 막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분노가 있으면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되죠.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기뻐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상속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열심히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기쁨과 또 장수하며 좋은 날들로 가득 차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좋은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편 34편 12절의 말씀처럼 진짜 삶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좋은 날을 보며 장수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했을 때 과연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의 괴로움과 또한 낙심과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내 마음이 악해지고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 부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담아 더욱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하여 천국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축복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